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아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드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신 곳이 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신만나 선교사님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안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 이음카페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기물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오후에 있는 온가족 신년 상상 기도회 및 재직회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집 중인 기도사역학교, 성장반, 제자반, 1:1 제자 양육, 전도 폭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도들이 말씀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 많은 섬김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불심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분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의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경제적인 난관, 외교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적 평화통을 이루어 그 땅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과 환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고백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새롭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도표저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2025년 하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435명이 수료하였으며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 세워졌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수료생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초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세대별 합심 기도로 시작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부 오전 7시 20분, 2부는 오전 9시 10분, 3부 오전 11시 10분, 4부 오후 1시, 5부는 오후 3시이며 미래준비팀 예배 시간도 동일하게 1부 오전 9시 10분, 2부 오전 11시 10분, 3부 오후 1시에 드려집니다. 예배 인원 분산과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1부와 4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신년 산상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으며 강사로는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금요 비전기도회 이번 주 강사님은 아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전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초대받은 김병년 목사인데요. 저의 설교 제목은 내 인생 최고의 은혜 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둘째 금요 기도회 때 만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교회를 섬길 팀장과 부장, 목양장로, 교구장을 각각 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과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섬김일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 9면을 보시면 여러 부서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미래준비팀 3부 예배가 신설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모집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한
사부 예배 콰이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성장반 훈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훈련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부스가 오늘 지금 본당 1층 로비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과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를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새해에도 묵상의 여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 봉독은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인우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윤아윤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감동해 주셔서 세상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사 이 아이를 주의 아이로 맡은 청지기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옵소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사고와 질병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아이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비를 준비하시고 겨울을 녹이시는 축복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에 섬김이 모집도 있고 훈련자 모집도 있고 또 기도 사역학교 모집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류의 과학 문명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점점 거대하게 나타나죠. 빌딩도 사우디의 제다 타워가 완공이 되면은
1008m까지 1km를 돌파하고요. 또 사우디의 네옴시티는 500m 높이로 무려 170km나 길게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점점 빨라지죠. 극초음속 비행기가 완성이 되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돌파한다고 하죠. 또 더 멀리 갑니다. 우주망원경으로 더 점점 먼 우주를 관측하고 또 뭐 화성 2주까지 계획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 힘은 아주 작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1나노 시대를 향해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작은 것이냐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의 그 얇은 회로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스마트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혈관보다 작은 로봇이 몸에 들어가서 세포 단위의 치료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이와 같이 거대함과 세밀함의 양면성을 지닙니다. 아무리 작은 나노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고 AI 칩을 만들어도 배후에 거대한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 에너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세밀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파괴적인 무기만 될 뿐입니다. 이런 진정한 힘은 거대한 힘과 미시적인 정교함이 결합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을 돌보시고 가장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전능하시되 아주 세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섬세하게 나타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크고 위대한 창조자가 아주 작은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황폐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내용인데요. 자,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저 우주에는 수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모든 별의 숫자를 정확하게 다 헤아리시고 별들의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주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돌보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지혜가 아주 당신의 연약한 백성에게 세밀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도 다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신다는 것은 그 별들의 특성과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랜
포로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의 상심한 마음을 다 싸매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다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를. 거기 보면은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창조자가 아주 미세한 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단순한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거대함, 그 능력이 단 한 사람 나를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서 섬세함으로 집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 치료는 인간의 몸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이 중입자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치료할 때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위해서 초거대 가속기를 시설하고 가동하기 위한 센터를 짓는 데만 3천억 원이 드는다는 게 대형 병원 한 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되고 고도의 핵물리학자, 방사선 전문의, 엔지니어 등이 24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장치가 한 사람의 암을 치유하는 일에 세밀하게 집중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힘으로 온전히 온 힘을 집중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돌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를 위해 수천억의 설비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별을 세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살과 뼈가 되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은 중입자 치료보다 더 값비싸고 능력이 있는 저 우주의 창조자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집약된 기술의 총화요, 치유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를 주님이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돌아온 자들을 치유하시되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큰 절망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아픔과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 말기에 미주리의 한 농장의 노예 아들로 태어난 분인데 생후 몇 달 만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 시절부터 그는 극심한 백일해를 알아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몸도 허약하고 왜소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숲에 들어가서 꽃을 가꾸며 지내기를 좋아했던 그는 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왜소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독실한 신앙인인 여성, 흑인 여성 머라리어 왓킨스라고 하는 분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야, 너는 너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 그분은 너를 노예가 아닌 자녀로 불렀어. 그리고 그에게 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던 어느 날 그가 회심을 했어요. 헛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그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가 그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숲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식물에 대한 남다른 섬세함과 식견을 가진 그를 식물 의사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여, 저에게 우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은 너에게는 너무 큰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인간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것도 너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작은 땅콩의 비밀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것이 네 눈높이에 맞는 것이니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서 땅콩을 연구한 그가 땅콩 하나에서 무려 300가지 이상의 용도, 식용유나 잉크나 비누나 화장품 등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부의 황폐한 땅에 땅콩을 심어서 땅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이 땅콩을 개발을 해서 가난한 흑인 농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이 작은 아이 하나에게 닿으니까 이렇게 노예 출신의 고아의 병약함에 이런 상황인데 그 아이를 완전히 치유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 이것이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네, 여기 겸손한 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 강한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심판을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이 섬세한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핵폭탄처럼 강력하게 파괴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이 중입자 치료처럼 섬세하게 그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우주의 체질이 풀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은 당신의 겸손한 백성들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밀한 은혜로 새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크신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같이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일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고 때가 차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풀이 자라게 해서 그 속에서 들짐승도 까마귀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의 들짐승도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그래서 이러한 존귀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름 속에서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기상학적으로 이 비가 내리려면 햇빛에 의해서 이 수증기,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저 상층권으로 올라가서 거기 먼지같이 아주 작은 입자하고 결합을 한답니다. 수증기들이 작은 입자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들면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비 한 방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수백만 번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을 거친대요. 그래서 물방울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이제 공기가 떠받치지 못하니까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것이 어느 날 진공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오랜 시간 동안 부딪히고 합쳐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덮고 있는 것이 먹구름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과정이 그 먹구름 속에서 치열하게 이 수백만 번의 이 부딪힘과 이 결합의 과정을 통해서 비가 내리듯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하던 헬렌 로즈비오 의사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 산모가 미숙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 전기도 인큐베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려면 최소한 체온 유지를 위한 고무 물주머니가 절실했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이 물주머니 하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선교사님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10살 소녀 루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물 주머니를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아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쁘시지 않다면 아기의 언니를 위해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듣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가 끝난 지 몇 시간 뒤에 영국에서 커다란 소포가 도착을 한 거예요. 선교사 사역 4년 동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소포였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자 제일 위에는 옷가지들이 있었고 그 아래 새 고무 물주머니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했던 10살 루스가 소리를 쳤대요. 물주머니를 보내주셨으면 인형도 분명히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박스 맨 밑바닥에서 예쁘게 옷을 입은 인형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소포가 5개월 전에 영국에서, 그 당시에 뭐 배 타고 막 이렇게 오는 때니까 5개월 전에 영국에서 발송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개월 뒤에 아프리카 오지에 이름 모를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겪을 위기,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한 소녀가 드리는 기도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저히 보낼 이유가 없는 고무 물주머니와 인형을 박스에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의 비가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5개월 전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그 비를 운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훨씬 전부터 구름 너머에서 우리의 필요를 제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구름만 가득하고 비는 내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 쉬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비를 제조하고 계세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고 또 응답의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만지고 저런 상황 만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러분,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의 억셈은 그 사람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성과주의의 자랑은 자신의 생산력입니다. 속도, 성과, 효율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굴 기뻐하시는가?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여기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도 누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저 먹구름 속에서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야.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실력도 우리의 힘도 뭐 부지런함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이게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고 또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비가 오면 싹이 트는 거죠.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아주 힘센 팔로 그렇게 많은 땅을 개간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를 내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과 복음적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의 힘, 다리의 굳셈, 자신의 공로, 의지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능함보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더 빠르게 달려갈 결심 이전에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심,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해의 은혜의 큰 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달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말씀으로 솟게 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보내 인생의 겨울을 녹이신다. 네, 앞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자,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 보면은 내 문빗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정을,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악한 것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내, 즉 주변 지역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밀, 좋은 밀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인생의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말씀이 달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은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물의 겨울을 녹이시는 능력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네, 여러분,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고 고립되고 정지된 계절입니다. 근데 겨울 자체의 힘으로는 절대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열역학 제2법칙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는 무질서해지고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얼음이 녹고 싹이 트려면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따뜻한 태양빛이 비추고 봄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자, 공전을 통해서 순환케 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이 와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은 이 공전을 통해서 조금 더 태양 가까이 가게 해서 태양이 비추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물론 그냥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겨울을 어떻게 녹이시는 거냐,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달리게 해서,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 새싹이 싹 트고 꽃이 피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저 바벨론의 압제의 추운 겨울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거기서 받은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됐다고 기울어가던 가업이 새해가 된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절로 인생의 겨울이 녹아내리고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고립된 삶의 겨울은 스스로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가난해지고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들의 삶에 이 놀라운 봄이 오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꽃이 피게 됐는가?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점이죠.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말씀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달려간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활동하는 에너지, 가서 달려가서 역사를 이루는,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인생의 겨울이 녹아지게 되고 생명의 싹이 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때가 되면 환경의 어떤 변화가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달릴 때 그 말씀의 속도,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져서 달리기 시작할 때, 지배하기 시작할 때, 흥황하기 시작할 때 정지됐던 삶의 문빗장이 열리고 자녀와 경내가 평안해지고 생명의 흐름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냐? 19,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어느 백성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돌아와서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 속에 말씀이 달려가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겨울을 녹이시고 이런 아름다운 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의 때에 그와 같이 순종하다가 또 평안이 오면은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에요. 복음은 그냥 믿으면 천국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말씀은 있으나 순종하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서를 너무 쉽게 써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그 복음 수업을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읽고 있는가? 사기는 사셨는데 과연 읽고 계신가?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읽어서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달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녹고 봄바람이 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이야기인데요. 가테말라 알몰롱가라는 마을, 도시의 변화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이 일상적이었대요. 마을에 4개의 교도소가 막 꽉꽉 차가지고 이 주변에까지 죄수를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막시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고, 문제는 농토까지 황폐해져서 병충해가 심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별로 없어서 근근히 그냥 빈곤을 대물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마리아노 리스카헤라고 하는 한 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한 이후에 이 마을을 저주하는 영적 세력, 우상에게 대항해서 금식을 하면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6명의 괴한이
그에게 와서 그를 끌고 가서 때리고 입에다가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증오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당겨지더라고요. 총이 안 당겨지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그들이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갔대요. 근데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3일에서 4일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미신과 폭력, 가난의 굴레를 끊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80에서 90%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라 다 말씀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36개였던 술집이 3개로 줄어들고 4개의 감옥문이 다 문을 닫고 마지막 감옥문을 닫을 때 그 감옥문이 1994년에 닫혔는데 명예의 전당이라 이름 붙이고 연회장으로 결혼식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기도 사역학교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행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중보기도단이 뒤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 사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술에 취해 싸우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리에 1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행진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저주받았던 땅이 비옥해져서 농작물 생산성이 1000%가 증가됐고 무수화 기간이 60일에서 25일로 단축이 되고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팔뚝만한 당근과 1.5파운드 무게의 비트 등 거대한 채소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막 이 수출을 하고 내다 팔고 이러면서 도시 전체가 부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리니까, 복음이 달리니까 이와 같이 그 배후에 그들을 얼어붙게 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겨울을 녹이고 생명의 봄이 싹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새해에 붙드는 것은 뭐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절로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SNS나 유튜브에서 수많은 잡다한 지식을 얻는다 한들 그것은 그저 사람의 그냥 목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목소리입니다. 천재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달리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어둠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달려서 삶의 겨울이 녹고 봄바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가 큰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 저 별들을 다스리시느라 나 같은 사람의 아픔은 잊으셨나요? 하면서 낙심에 빠져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저 또랑을 살펴봐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다가 문득 참새가 꼭 자기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해줬어요. 치료를 하다가 문득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위로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이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임내송으로 부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고 겸손한 자에게, 인자함을 기다리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겨울에 인생의 겨울을 녹이시는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너희 비준비하시니 이게 너무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 늦게 오면 1년 내내 이거 한 번도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새해에는 예배부터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창조자의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고 싸매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구름 속에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오니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달리게 하사 인생의 겨울을 녹이시고 축복의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러나 작은 우리를 집중하며 사랑하며 돌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니 주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받을 모든 상처, 아픔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먹구름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래 참지 마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겨울을 녹이고 모든 상처를 녹이고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쫓아내고 온전히 생명의 봄바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건강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싹이 트고 꽃이 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 주님만 의뢰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주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나눕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의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병든 자의 시간에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에 깨어진 가정들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은혜의 긍휼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깨지고 갈라진 이 민족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평화의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다 그렇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인생의 겨울을 녹이고 축복의 봄바람이 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